출애굽기서 3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거기까지였죠. 어제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치셨죠. 여기서 치셨다는 것은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레위인들이 잡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뼛속까지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백성들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좀 전의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겉으로만 보면 뭔가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폐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또 포함한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미리 선언하셨어요. 그것만 놓고 보면 무언가 안심이 되어집니다. 무언가 잘 풀리고 리바이벌, 다시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만 같아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죠? 무언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빠졌습니까? 그 다음 절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내주고 모세도 가고 하나님의 사자까지도 앞서 보내시는데 정작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는 해주시겠지만, 모세와 천사는 보내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완강해서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안 듣는. 그래서 주인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가축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니 내가 동행하다가 또 범죄할 경우 너희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너희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영적인 불륜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불륜,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썰물처럼 우리로부터 물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떠나고 그분의 지혜도 떠나고 그분의 능력도 떠나고 축복도 떠나고 그분의 보호하심도 싹 다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안타까운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도 반면교사 삼아야 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홀로 남겨지는 듯한,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기가 찼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물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을 때 그 광란의 파티, 음란한 그 파티 속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한국 번역으로는 준엄한 말씀인데 영어 성경에는 distressing words, 한마디로 힘이 쫙 다 빠졌다, 힘이 쫙 빠진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치 발에 힘이 풀리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이 쫙 빠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것, 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동행했던 것, 항상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뜻한 거였죠. 늘 항상 그들과 함께 따라다녔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여서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보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축복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모세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도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끝입니까? 다시 말해, 선물만 받으면,
선물을 주시는 분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 빠진 것과 같아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것은 더 이상 엔진이 없다면 자동차가 아닌 것이죠. 속빈 강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서 없다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 회사에 그 사무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무섭고 슬픈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유럽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유럽에 가보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어져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우리 아까 앞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3절의 가사에 여러분 그 말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채워져 있는 기쁨은 여러분 잠시 잠깐 물거품과 같이 사그라질 것들,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토록 정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상하셨을 때는 그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한 거, 굳은 땅 여러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굳어진 땅,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민감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늘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굳어지지 않도록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께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님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뛰쳐나와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나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야말로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일까요?
장신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세상 향락인 것이죠. 세상이 내게 준 계급장, 또 취미, 놀이문화, 화장, 괴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즐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것이 장신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떼어낸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시대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끄고 TV를 끄고 모든 문화를 끊고 취미 생활을 다 접고 또 내가 내 치장하는 명품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심플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예요. 그래도 기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닫혀진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요 마치 조개 껍질처럼 열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동행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고 취해야 할 액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가로막고 있는 죄를 말씀을 통해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선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오늘의 말씀을 또 더없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속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쁘고 기뻐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또 1000번째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중심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또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